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 갑작스러운 어떤 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급작스럽게 준비하여 이렇게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비록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급작스럽고 갑작스러워 놀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에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감정에, 이 생각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며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 우리가 직접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믿음과 하나님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가호로를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을 들어보면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로 몰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 이 전국과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마찬가지임을 깨닫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된 인간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불완전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자를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에 도리어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불완전성이, 하나님 이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예배하지만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사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예배로 또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려 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충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 삶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고백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행복과 자유는 이 세상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관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의 꿈꾸게 하네. 하늘의 꿈꾸게 하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보리.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아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각자 가정 가운데서 따로 떨어져 기도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모두와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다. 오직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인생과 교회 가운데 이 사회와 국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시대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믿음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인생에게, 환경에게, 상황에게, 우리의 감정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한 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까워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입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얻는 상속자로 지혜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열린문교회 성도님 모두가 신실하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굳게 붙잡고 굳건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주 새가족 환영식을 민승종 장로님 댁에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생업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시옵고 속히 이 재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린문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귀한 사역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신 복음의 귀한 열매 베트남 조나단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조수하체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두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모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조하나 전도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찬양팀, 방송팀, 새가족, 안내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짧게 교회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자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갑작스러운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적잖게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고자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사실은 이 역시도 어떻게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아마 2주간 이렇게 격리를 해본 다음에 아마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 다음 이 포스트 코비드 19을 또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쩌면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종종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대를 거부하기보다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온전히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한 그 계획과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각자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언제까지 드리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실은 교회 이 교회력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이 시국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계획들이 하나씩 취소되고 있고 또 연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원래 우리 찬양팀이 이 세미나를 떠나기로 2박 3일 일정을 준비했었는데 그 역시도 캔슬되었고,
7월 10일 날 원래 예정되었었던 어린이 전도협회 그 연합 모임 역시도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을 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였는데,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맥주감사 주일로 아마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3대 절기이며 또 우리도 마땅히 그 절기의 의미를 새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기에 다음 주일은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맥주감사 주일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통상적으로 저희가 맥주감사 주일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정성껏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시면 그것을 특별 헌금 순서를 따로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이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동일하게 여러분이 따로 구분하여 보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한 해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라인으로라도 꼭 맥주 감사 헌금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사실 저희 교회의 제자 훈련은 항상 이 학교 아이들 방학 시즌에 맞춰서 함께 방학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2주간 어쨌든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이 훈련 프로그램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쿼런틴 이 방침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강제로 방학을 하게 됐어야만 했었을 텐데 시기가 맞물려서 2주 동안 일단은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2주가 끝나고 나면 그때 또 이 시책이나 방침에 따라 제자 양육을 다시 오픈하든 아니면 계속해서 무기한 연기가 되어지는 아마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광고였지만 우리 베트남 조나단 선교사님,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인데요, 그 따님이 샤론 자매가 지금 이 병원비 충당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저희가 좀 특별 헌금을 하고자 오늘 원래 이 특별 헌금 시간을 갖고자 했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모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또 물리적인 이 헌금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디스크립션 란에다가 이 샤론 혹은 베트남 조나단 선교사님 이 호칭을 그곳에서 기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헌금은 따로 구분하여서 샤론 자매의 이 수술비 내지는 병원비로 보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주 얘기했듯이 여러분 많은 것을 헌금하지 않아도 정말 내 자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5불이든 10불이든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그곳에 있는 베트남 이 조나단 선교사님과 따님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대부분이 다 가족일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리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서로 바라보면서 어쩌면 가족끼리의 교제이기에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손을 뻗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축복하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오늘 옆에
옆에 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현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계속해서 창세기 한 장씩 이 일부를 또 발췌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믿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여서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없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겠죠. 아까 광고 때도 여러분에게 언급했지만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규제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미처 오늘 예배를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소의 사람을 늘 준비시키셨고 보내시고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또 준비케 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련의 과정들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역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시선을 돌리셔서 지금의 환경의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봄으로 도리어 이 시간을 더욱더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라는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듯이
바로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주에 그 전 사건에 대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죠? 혹시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졌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 네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하게 되고, 그것을 침략하며 결국엔 롯과 그의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들을 모두 빼앗아 갔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가 길러낸 이 용사들, 젊은 용사들과 그리고 연합군을, 또 그가 동맹군을 결성하여서 지난주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동맹군을 데리고 가서 결국엔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조카 롯과 그의 일가 친족뿐만 아니라 이 재물들을 모두 가지고 오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모두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전쟁 영화를 보면요, 이와 같은 어떤 큰 전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은 전쟁에서 이 승리하게 됐을 때 그들은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정말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환희와 어떤 열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막 그런 열광과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떠한 열정들이 그리고 감격들이 막 있었을 순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우리 안에 어떤 희망과 소망이 더 생길 것만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의 흥분이, 그들이 열광했던 그 마음과 감격이 이제 곧 사라질 때쯤에 바로 그들은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도취되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현타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현타라는 말 알고 계시죠? 현타라는 말은 오늘날에 흔히 쓰이는 은어인데요, 바로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이 현타입니다. 아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이 현타라는 말을 알고 계셨을 텐데, 아마 아브라함도 현타가 온 모양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연합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들은 꿈과 소망과 어떤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감격이 사라지고 사그라들면서 이제는 현실을 보니까 갑자기 충격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가 물리쳤었던 그 군대는 내 국가의 왕이 이끄는 연합국가였다라는 거예요. 순간에 어떤 전략적인 승리든 어떠한 은혜로 인한 승리든 결국엔 그 승리 이후에 여러분 그 왕들이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군대를 그리고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복수하러 쳐들어올 생각을 당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여러분 갑자기 현실을 보고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합군이 다시금 자신에게 칼을 겨눌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타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일이요? 현타가 오는 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제 다시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록다운 조치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고,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근 1년 만에 취해지는 이 록다운 조치인 것 같습니다. 벌써 까마득하게 먼 옛날인 줄 알았는데 약 1년 전에 저희 교회가 약 2달간 정도 예배에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녹화 방송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껴볼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 오후 늦게, 그리고 그것이 발표되고 1시간 후에야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앞에 갑자기 생각이 든 건 어떤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당장 어떻게 할까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몇몇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내일 우리가 과연 온라인 예배를 녹화해서 송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긴 논의와 나름의 준비하는 데에 우리가 정신없이 어제의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건 역시도 제 나름의 어떤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녹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염려가 제 마음에 더 앞섰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밖에 저한테는 없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또 문을 닫았구나.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날이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닥쳐왔구나. 어제는 사실은 마음이 아프기는커녕 사실은 정신이 없고 분주하기만 했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제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침내 현실 자각이 되어지고 현타가 온 것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현실이 제 마음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 하였는데요, 사실은 여자의 마음만 갈대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갈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쉽게 상황에 의해 흔들리거나,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달아오르지만 또 쉽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코로나 이 정책에 대처하는 제 모습을 통해서도 저는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갈대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마음이 진짜 갈대와 같은 일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의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때에도 결국에는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인물이 엘리야였으며, 그리고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 사람들은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야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한 어떤 존경심과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는 이 본문에는 엘리야의 그 갈대와 같은 마음,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 어디에서 도대체 엘리야의 갈대와 같은 마음이 있고 엘리야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도리어 너무 담대하고 너무나 강직한 신앙을 가진 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의 연약함을 논하기 이전에 그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상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그것에 분노하여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선지자들을 모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밝혀 보여주겠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위협 가운데서도 그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도 언제까지 지금 두 주인을 섬길 거냐? 만약에 정말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이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그냥 그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자택일의 어떤 시간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태도가 재밌습니다. 둘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것으로 설교를 한 편 만들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우상들과 세상의 관념들에 묻혀 살면서 결국엔 너는 하나님의 편이냐, 결국에는 세상의 관념의 편이냐, 세상의 세속주의의 편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는 머뭇머뭇 어떤 것도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의 성공과 만족과 쾌락을 쫓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때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어쨌든 엘리야가 그런 그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아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랬을 때 모인 사람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결국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드디어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1대 850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1대 850이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어떠한 무력의 시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떠한 중압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자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죽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는 재물을 잡고 각을 떠서 결국에 그곳에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거기에 불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 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이어가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춤을 추고 그들의 예배를 드려도 당연하게 그곳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 신을 섬겼던 것이니까요. 급기야 그들이 어때요? 자신의 몸을 칼로 자해하고 피를 쏟으면서까지 그들의 신에게 격렬하게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거짓 신에게 그렇게 나아가봤자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조롱했어요.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번에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넘쳤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물에 각을 뜨고 결국에는 거기다가 심지어는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갖다 놔도 거기에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얼마나 믿음이 있고 당당했으면 그것과 땔감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결국에는 그것을 모두 불살랐고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그곳에서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이렇게 끝나게 됐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멋진 감격입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더 가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이세벨은 여왕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갑자기 850대 1의 싸움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했었던 그가, 결국엔 왕에게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었던 그가, 결국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의 목숨을 찾겠다고, 그의 목숨을 가져가겠노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갑자기 두려워하며 도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도망하기 시작하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생명을 위해 도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4절 말씀 끝까지 읽지 않았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하여 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죽여달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는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는 거였으면 애초에 살고 싶어 도망하질 않았겠죠. 결국 이것은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왜 나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이게 해서 이제는 내가 쳐 죽음을 당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겠죠. 바로 엘리야에게도 현타가 온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령에 취했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에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850대 1에서 당당하게 이겨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실을 마주하니 결국엔 자신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엔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을 자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흔들려 그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결국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는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냥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도 마음이 갈대 같은, 현타가 왔을 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현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가 경험했었던 이 현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이 현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미성숙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망감이나 좌절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여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어도 엘리야여도 찾아옵니다. 이것은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하는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보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사실 현타를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의 나날들을 보내는 이들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루어진 어떤 록다운 조치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는 일어나 보자 했었던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을 꿈꾸는 이들이 여러분 느끼게 될 좌절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좀 여윳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그날 벌어서 하루하루 생계를 갖춰가던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느낄 여러분 실망감과 좌절감,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차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한번 다시금 일어나 보려고 다시 한번 날개짓을 쳐보려고 했는데 다시금 록다운 조치가 처해진 이 현실을 볼 때에 그들에게 현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꿈꾸던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신기루와 같았고 그저 하늘에 날아가 버리는 새와 같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절망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이와 같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가 아니다 치더라도 결국 우리는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상실감, 그리고 더불어 불안감, 좌절감이 엄습해 오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비드 19,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결국에 이번에 이렇게 시드니 정부에서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로 변종 바이러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이제 백신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이젠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변종되어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등장했기에. 어떤 이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후의 변종 바이러스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와 공존을 한다. 물론 나중엔 언젠가 이것이 하나의 감기 바이러스처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스럽게 하고 실망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망과 절망의 감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현타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장에 문을 닫고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이런 유례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감정이나 마음이 잘못되었거나 미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에, 그 현타가 온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반응에 따라 우리의 성숙과 미성숙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타가 오는 상황을 신앙적인 것에서도 실질적으로도 발견하죠. 뭐냐면 전에도 얘기하지만 수련회를 갔다든가 아니면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막 열정과 열망이 막 생겨나잖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들이 막 접어들 상황이 생겨지잖아요. 근데 어때요? 주일 말씀이 끝나고 한 주가 시작되고 회사에만 가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녹록치가 않구나. 교회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과 전혀 다른 관계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모습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과 그렇지 않음을 나누게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 나중에 하겠지만 로뎀나무 아래 이젠 그에게 쉬라 이야기예요. 그를 막 채근하시고 그를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쉬라고, 그의 응석을 좀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현타가 왔을 때 그들이 느낄 좌절감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의연한 척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시작.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방패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하시고, 사무엘하를 봐도 그렇고 그 외에 많은 시편의 고백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다윗이었던 사무엘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할 바위시고 그리고 나의 방패 되신다라는 이야기. 이런 방패가 뭐 하는 거예요? 쉴드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든 아니면은 이런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공격이든 두려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방패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하지만, 상황을 보게 하지만, 관계를 보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서, 관계에서,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과 우리의 방패 되심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말씀을 알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어때요? 수많은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 세상을 보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 안에 늘 즐비하게 있는 것이 말씀도 아니고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거나 세상의 두려움을 취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네 주제를 보라고, 네 상황을 보라고,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늘 기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현실과 관계와 이곳에서 떠나 하나님을 보게 하더라는 것이고, 말씀을 보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기근도 방패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고 계실 때에 우리를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음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무계획적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암송해 드렸으니 오늘은 예레미야서지만 3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플랜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플래닝을 하시고 거치고 결국에는 achieving, 성취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애초에 당신께서 시작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는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해요? 여호와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제호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라는 그 성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여호와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죠? 사전적 의미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로 I am who I am, 이것을 직역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죠. 여호와라고 자신을 자꾸 밝히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나야, 너 잊지 마,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그 어떤 원인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야. 내가 먼저 스스로 존재하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였노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제호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 환경과 상황조차도 결국에는 내가 존재함으로 결국엔 내가 계획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계획하고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엇에게도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쉴드가 아니라고요. 크래기가 있는 쉴드가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정부의 방침이든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든 그 위에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보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맹세하여 이른다라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차원과는 다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만약에 그 맹세를 어길 시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를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맹세를 하신다는 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다라니까요. 단순히 김두영 목사라는 이런 하찮은 존재의 이름을 거는 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시고 전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완수하시는데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9가지 구원의 서정에 이야기하는 견인,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여러분 믿으시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경영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 경영하시고 이루신다.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하나의 어떤 미사 여구를 사용하시는데 뭐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만군이 여기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만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많은 군대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군대를 갖고 계신데 그것은 단순한 피조물들이 아니라 천사의 군대를 갖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군을 거느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왜 만군을 굳이 넣었을까요? 이미 I am who I am, 창조주 여호와라는 말에서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배려죠. 당시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전쟁 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군대를 거느린 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주님께서 늘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너희들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적군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지금 죽이고자 하는 4명의 연합군이 두려운 것이란 말이에요. 당시 내가 부자가 되어도 누군가가 침략해버리면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배려하셔서 말씀하시죠. 만군의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라. 너희들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것을 능히 이루어 내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심한 배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은 또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현타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타가 와도 현실 너머에 있는 곳에 도리어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킨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놓은 말씀을 읽어드리면 괄호치고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그 계약이라는 거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고 커버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에게 또한 큰 상을 줄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이 무엇이에요? 바로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신에게 닥칠 그 위험, 아까 말한 네 왕의 연합군이
자신을 이제 공격하러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현타만큼이나 그를 두렵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현타였을 수도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갈대우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는 여전히도 무자하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 자식이 없네.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거죠. 사실은 그를 두렵게 했던 것은 단순하게 연합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 믿고 여기까지 나와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에겐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현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즉시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어떤 것을 상으로 주려고 합니까? 어떻게 언약을 성취할 건데요? 라고 묻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게 길리운 사람, 다메섹 사람, 이방인 엘레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씨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유산을 누구에게 남겨줘야 될 건데 자기가 가장 믿는 누군가에게 상속을 하려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현실은 결국에는 무자함이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었기에 현타가 온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믿음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현타가 올 때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완성자이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현타를 이겨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언약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신데 여기까지라면 우리의 두려움이 완전히 상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입증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데 나와 무관하다면 결국에는 지구를 멸망시키시고 내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와 무관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와 같은 창조주이고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바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어내게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타가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자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그리고 다시금 인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인정이 잘 안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1억만 분의 1도 되지 않음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한 것도 바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에 문을 닫으니까 망할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야 되는 인생으로 생각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우리 미래가 비전도 없고 꿈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한심한 존재로 여러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금 여호와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일관적이고 항상 같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타를 맞이할 때에 그 믿음이 순간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다시금 그 믿음으로의 초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태도는 단순합니다. 다시 그 믿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 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렸다고 해서 에이 못난 놈아, 에이 가치 없는 놈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현타를 맞이할 때마다 그런 분을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이 타이밍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숙과 미성숙, 믿음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은 현타를 느끼는 것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타가 왔을 때에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 신앙과 불신앙을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준비한 말씀인데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존재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절망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지금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한 이 기준과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이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타를 누구나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현타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 도리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고, 시기적절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의 시기가 또다시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믿음으로 도전했었는데, 이제는 그가 마주한 현실 가운데 현타가 와서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급작스러운 이 시기 가운데 마주한 현실로 인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또한 현실에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과정으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상황과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말씀으로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에도 많은 이 사업을 하는 이가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물질적인 피해는 아닐지라도 내면적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자녀들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를 책망하거나 그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답이 있듯이 결국에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상황을 넘은 현실을 넘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로 우리 삶을 승리자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헌금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온라인 구자를 이 화면 상단에다가 띄워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샤론 자매 기억하시며 여러분 봉헌도 해주시고, 또한 그 외에도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주정헌금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아까 시편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현실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시거나 좌절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선하고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비록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사 그들의 사업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이 밟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능력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조나단 선교사님의 따님 샤론 자매를 기억하며 봉헌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재정이라 할지라도 그 도움을 통하여 샤론 자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져서 속히 회복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현타가 아닌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공유하도록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열림문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을 그 어느 곳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이곳 호주, 그리고 전 세계 열방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열림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